오늘 아침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셨습니까? 이유도 없이 떠오르는 얼굴, 오래전 함께 웃던 기억. 그런데 지금은 왠지 먼 느낌. 연락하고 싶지만 왠지 망설여지는 그 사람이 당신 마음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이어온 사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든 느낌. 함께 있어도 예전과 다른 공기.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지만 무엇이 달라진 건지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각. 그것이 바로 인연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 삶에서 소중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을 붙잡고 어떤 인연을 평화롭게 보내야 하는지 그 마음의 길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 젊은 날 함께 꿈을 나누던 동료,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이어온 이웃과 지인들. 그 모든 인연이 우리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전 같지 않구나. 50대가 되면 오랜 친구들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끼십니다. 60대가 되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생각과 달라지는 현실에 당황하시기도 합니다. 70대가 되면 곁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연의 변화 앞에서 당황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혼자 눈물을 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때가 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요. 그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인연의 변화 앞에서 그토록 힘든 것일까요? 우리 세대는 한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의리를 소중히 여기고 인간관계를 함부로 끊지 않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름다운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인연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좋은 관계가 내일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마음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둘째, 우리는 인연의 끝을 실패로 여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잠 못 이루는 밤에 혼자 지난 일들을 되짚으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찾아 헤맨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셋째, 우리는 인연을 붙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멀어지는 것 같으면 더 연락하고, 더 베풀고, 더 맞춰주려 합니다. 그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붙잡으려는 힘이
오히려 인연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끝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이 생에서 함께 배울 것을 다 배웠다는 신호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는지 잠시 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0대의 당신은 오랜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뜸해졌을 때, 60대의 당신은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씩 서먹해질 때, 70대의 당신은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 멀게 느껴질 때 그 변화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것입니다. 그 무거움을 오늘 함께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만남이라는 씨앗이 자라서 관계라는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지면 다음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꽃이 진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꽃은 마땅히 지는 것이고 지고 나서야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맑은 샘물이 흘러가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넓은 강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좁은 물길로 흐르고 어떤 곳에서는 잠시 멈춰 연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은 결코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이 물의 본성이듯 인연이 변하는 것은 인연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밝힙니다. 그 촛불이 다 타서 꺼지더라도 그 빛이 밝혀준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멀어졌다 해도 그 인연이 당신의 삶에 밝혀준 빛은 영원히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연의 끝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멀어지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는 에너지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아끼는데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꽉 쥐지 마라. 손을 열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어느 날 당신과 꼭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오랫동안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평생 소중히 여기던 벗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벗을 붙잡으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맞춰주려 했지만 오히려 사이는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제자 스승이시여, 오랜 인연이 멀어져 갑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연꽃을 생각해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만 물 위로 고개를 들어 맑게 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조용히 집니다. 아무도 연꽃에게 더 오래 피어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연도 그러하다. 때가 되어지는 꽃을 붙잡으려 하면 꽃잎이 상하고 줄기도 상한다. 흐르는 것은 흐르게 하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제자, 하지만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소중한 인연이 떠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포기와 놓아줌은 다르다. 포기는 절망에서 나오고 놓아줌은 지혜에서 나온다.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을 때 진심으로 대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인연 속에서 당신이 받은 기쁨, 당신이 준 따뜻함, 그 모두는 이미 당신의 삶에 새겨져 있다. 그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키워준 소중한 양분이다. 아, 제자는 조용히 깨달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 스승이시여, 만약 그 인연을 놓아주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진정한 인연은 놓아줘도 다시 돌아온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서로를 지치게 할 뿐이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소중한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다. 손을 열어야 새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제자는 마음속 묵직한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제자, 감사합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인연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인연도 제 삶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도리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제자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제자처럼 인연의 흐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인연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반드시 이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첫째 신호,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오랜 지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십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찻잔에서는 은은한 향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할 말이 넘쳐서 시간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유 없이 그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찾으려 해도 예전처럼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진 것도 아닌데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 있고 할 말이 없어진 침묵이 있다. 그 두 침묵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진심으로 통하는 인연은 침묵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인연이 흘러가고 있을 때의 침묵은 서로를 무겁게 합니다. 그 무게를 느끼는 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진실을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이런 느낌을 받아왔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과 그 사람 모두를 위한 지혜입니다. 오래도록 소중했던 인연이기에 그 변화가 더욱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 아픔은 당신이 진심으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신호, 연락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연락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별 이유는 없는데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연락이 자연스럽게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할 이유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전화를 걸려다가 무슨 말을 하지? 바쁘지 않을까?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게 연락하려다 망설이다 하지 않는 날들이 쌓여갑니다. 이 신호를 느끼신다면 그것은 관계의 무게 중심이 이미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흐르는 곳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진심이 길을 잃었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연보다 억지로 유지하는 인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진심으로 연락하고 싶은 사람에게 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유 없이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인연입니다. 셋째 신호,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면 좋겠다. 이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부담을 줄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또는 말해봤자 잘 이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날에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인연은 아직 살아있다. 어려운 날에 그 사람에게 말하기 두렵다면 그 인연은 변화를 향해 흐르고 있다.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연의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지금 어려운 날에 진심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더 소중히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살아있는 인연입니다. 넷째 신호,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작은 기쁨도 내 기쁨처럼 기뻤고 그 사람의 작은 슬픔도 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함께 기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더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이 냉담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인연이 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가르쳐 줄 것을 모두 가르쳐 주었다는 뜻이다. 그 인연에 감사하라. 오래도록 당신의 삶에 함께한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것들, 함께 웃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인연이 나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인연이 완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신호,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이 따뜻하게 정리됩니다. 인연의 끝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의 기억들이 따뜻하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서운했던 일, 속상했던 말들도 지금은 그냥 웃음이 됩니다. 그때 그랬었지 하고 담담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당신이 그 인연을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느끼고 이제 그 인연을 평화롭게 완성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 다만 그 결말이 헤어짐이라 해도 그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로의 삶을 위해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이다. 지금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기억되는 그 인연에게 오늘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드리십시오. 원망이 아닌 감사로. 그것이 당신 마음을 가장 가볍게 하는 길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인연의 아픔 앞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지혜가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함께 일했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얼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하셨습니까? 한 달이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 시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작은 감사 한마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잘 지내시나요? 문득 생각이 나서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십시오.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를 전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혹은 전화 한 통으로. 셋,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삶에 스쳐간 모든 인연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십시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오늘 알게 된 신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실수,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멀어진 것을 어떻게 되돌리겠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당신도 모르게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당신 남은 생애 가장 이른 날이다. 지금 이 순간이 항상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올해 70이든 80이든 마음 한 통을 전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소식이 끊겼다가 한 통의 안부 문자로 인연이 다시 살아난 사례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색하지 않을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침 이슬 한 방울이 땅에 떨어져 결국 큰 샘을 이루듯이. 세 번째 실수, 혼자 힘으로만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인연의 변화가 주는 아픔을 혼자 꾹 참고 사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면 멀리 못 간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겁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십시오.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절반이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인연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억지로 끊지도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되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지혜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불만 대신 기쁨을 보고 원망 대신 감사를 봅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 표정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사람들이 더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감사가 복을 부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어준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가족, 이웃, 스쳐 지나간 낯선 분들까지 그 모든 만남에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떠나간 인연들에게도 감사를 전하십시오. 당신이 내 삶에 있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 작은 명상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을 보십시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한 사람에게 감사를 전해 보십시오. 문자든 전화든 직접 만나서든 한 달 후 당신의 주변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주변 속에서 당신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씌어지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이야기를 감사와 지혜로 써내려 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인연의 끝은 슬픔이 아닙니다. 인연의 끝은 완성입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연락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것, 마음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기억이 따뜻하게 정리되는 것, 이 5가지 신호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있다는 부처님의 신호입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의 끝이 있으면 인연의 시작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